제가 이제 요즘 우리한테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신앙을 생각하고 갖추고 있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일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좀 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교회가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제도 이렇게 우리 어떤 형제들이랑 카톡을 보내고 문자하다가 느낀 건데, 회사에서 교회 나오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는 회사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제자로서,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한 말씀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한테 맞는 것들을 먼저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제자 삶을 사는 과정에서,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잘못하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태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사랑할 기회.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흉공없이 털어놓을 기회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 기회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 기회가 있는 시간 동안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그런 기회들을 늘 가져보라는 게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분들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와이프랑 이렇게 월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모두가 코로나 블루, 정말 이렇게 우울한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저희 아내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저도 또한 너무 좀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블루 시대가 정말 이렇게 길어지고 있음에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난주에 저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6월 때까지 조사한 69.2%가 우울감을 느끼거나 불안함을 느끼거나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안정감을 못 느끼거나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리서치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와이프랑 게 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걱정만 기도했던 게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의 기도를 이렇게 자꾸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되뇌어서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걱정스러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한테 드릴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곤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걱정이 더 커진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들이 우리를 움직일 때, 걱정들이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게 될 때, 사실은 이렇게 제자 삶에서 커다란 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는, 영적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돌아보면 될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좀 누가복음을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마음은 코로나에 묻혀서 그냥 멍해지고 다운되기 쉬운 시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삶을, 영적인 기쁨들을 놓치지 않을까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오늘 좀 길긴 한데 사실 좀 재미있고, 누가복음에서 제가 이렇게 비유들을 읽다가 선제적으로 예수님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을 그 장면입니다. 거길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눈으로, 또 그냥 소리내서 읽으실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려고 저명한 어느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때 예수님 앞에는 몸이 잔뜩 부어오른 수종증 환자가 한 사람 있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고 물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낸 다음 그들에게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해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씀에도 아무 대답도 못하게 되죠. 자, 다음.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특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특석에 앉지 말아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내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할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창피만 당하고 끝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손님들 앞에서 체면이 설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완전한 제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제자 삶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완전하고 완벽한 제자는 없다라는 명제하에서 출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제자 삶의 기쁨을 빼앗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안에서도 제가 크리스찬 삶을 여기 있는 분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오긴 했지만, 저는 지난 한 거의 20년 가까이의 제자 삶을 살면서 성숙한 제자는 봤지만 완벽한 제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 여러분들 그 구절이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완전한 제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 밑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적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이 말씀을 언제 했는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은요 31절 34절 중간에 나와 있는 32절을 제가 갖다 놓은 건데,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죠. 내가 널 기도했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가 은혜가 가장 충만했었고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었고 가장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꼈을 그 순간 베드로가 한 얘기들이거든요. 대화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라고 하면서 뒤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네 얘기는 잘 들었다만 넌 오늘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할 거야. 이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막 저런 열정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라도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기쁨들은, 그런 영적인 시간들은 오래 지속되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지낸다, 다운된다, 영적으로 자기는 좀 잘 못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 시간들이 도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걱정, 시험들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들이 있으니까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이 가장 아끼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던 베드로조차도 자기 앞일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거짓말할 거라고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압도하게 되면서요. 우리는 완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우리는 지금 내가 제자가 됐으니까 난 완전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쉽게 영적인 기쁨에서 앗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찾아간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자,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려고 저명한 어느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프로미넌트라는 저 단어는 뭐 그냥 사전에 찾아보니까 누구나 알아보는 유명한, 저명한, 눈에 잘 띄는 그냥 보통 바리새파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 지역에서 알만하고 정말 유세 부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의,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그 사람하고 음식을 잡수시려고. 자, 둘 다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다 알고 있다 보니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그 지문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여러분 뭐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시지만 그 당시도 아마 지금 시대에 저희들이랑 같이 있어도 클래스가 다른 그룹이죠.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해석도 잘하는 이런 사람, 스타 중에 스타, 그 지역에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왜 집중될까요? 저런 놀라운 선생과 저런 놀라운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눌까? 이게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 거기 들어간 그 장소에 환자가 와 있었어요. 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뭐 들끓게 이렇게 따라다녔으니까 빨리 고침을 받고 싶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저희 또 뭐 NIV 그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드랍시라고 수종증, 막 장기에 그 물이나 막 이렇게 물이 차 올라가지고 몸이 막 부어오르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가, 그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들 그 집에 또 그런 환자가 또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필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리려고 했는지, 얘를 어떻게 좀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고 물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스타 강사였던 그 스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설명을 해주죠. 자, 너희 아들이 또는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걔네들 구해주지 않겠냐고. 뭐가 우선인지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대답에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답을 하지 못할까요? 답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왜 답을 하지 못할까요?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걸려 넘어질 만한 질문을 했었던 사람인데
되려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더 정확하고 더 성경적인, 더 해석에 가까운 답을 내놔야 되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완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답은 완벽해야 되는데, 자기는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완벽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순에 빠진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도 막 이 구절을 읽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해지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럼 완전해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완벽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구절도 찾아봤죠. 마태복음 5장 48절. 전임들 미팅할 때나 뭐 이런 좀 인도자들 미팅할 때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데요. Be perfect. 완전하라고요.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하라고요. 영어 번역은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원래 이제 성경 말씀 이제 그 옛날 거 구 버전, 이걸 영어로 번역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 번역되었던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근데 이 말은 노동이나 애씀이나 성장이나 마음이나 어떤 품성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그런 등등에서 목표에 도달해 가는, 충분히 달성되어지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너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해져 가는 그 과정을 지나가라는 뜻이지, 야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너 지금 완전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나의 기쁨, 나의 영적인 태도, 나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특히 뭐 우리 청소년들, 뭐 우리 애들 교회 다니는 거 막 가끔 싫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전 교회 다니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교회 다니면 좀 다 있어요. 정말 각각의 죄인들이 모여 있어가지고요. 정말 죄를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자, 교회 다니는 게 숨이 막힌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게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스스로 완전하고 싶은, 그 완벽해지려고, 완결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면은요, 자꾸 뺏겨요. 작은 것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더 뺏겨요. 여러분, 완전한 건 하나님뿐이에요. 그런 완전한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사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 속도 몰라요. 아니, 내가 내일 할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내 영적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작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제자이기보다는 모자라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 활기차고 기쁘게 만드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 죄인과 친구 맺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자꾸 돌아다니시면서 뭐 배고프니까 밀리삭도 이렇게 손으로 잘라서 먹고, 막 손도 안 씻고 뭐 먹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하여튼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도요,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보고 죄인이라고, 저렇게 하면 저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한다고, 뭐 한다고 내가 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세모함과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놀려댄다고 나를, 그럼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누가복음 5장 32절은요.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고요. 누가복음 22장 22절 24절 말씀, 요 말씀은 아까 베드로에게 아까 초기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테니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앞에 나오는 또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진지하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끼리 그 중요하고 슬프고 여러 감정이 들 만한 그 순간에도 제자들끼리 또 싸워요. 정말 이런 미성숙한 제자들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아니 지금 그게 지금 이런 걸로 싸울 상황이야? 싸울 시간이야? 라는 그 순간조차도 제자들은 미성숙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지만, 예수님이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만 이런 도대체 우리 중에 이런 짓을 할 놈이 누굽니까? 하고 막 서로 묻다가 또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최고인가요? 예수님.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몰상식하고 이런 미성숙한 제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형제들하고 이제 자주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갖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진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되게 이상해요. 뭐 나쁜 말로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 이상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막 친구인데 이상해요. 그냥 이상하다는 막 단어가 막 떠오를 정도예요. 근데 제자예요, 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저는 뭐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그런 형제자매들, 특히나 형제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니까, 형제들하고 시간 보낼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 뭐 동네 뭐 영민이도 있고 뭐 최철 형제도 있고 여기 진재도 있고 가끔 이제 축구 끝나고 이렇게 저녁에 만나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진지해요. 계속 진지한데, 공통점은 진지한데 자꾸 웃기려고 그래요. 그 아재 개그도 막 하고. 그래서 새로운 모습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최철 형제 처음 성경 공부하기 전에 최철 형제도 만났었는데 포스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포스였는데, 요즘 철이를 보면은 허당기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되게 좀 겉에서 볼 때 그 형제의 모습이랑 이게 대화하다 보면 또 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또 그러면서 알아가게 되는 그 관계에서, 아, 이래서 예수님이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놨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제가 이제 몇몇 이렇게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저는 그 우리 광고의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저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병원은 형석 승미 가족에게. 저는 이상하게 의사 면허도 없는데 신뢰가 가요. 병원 가기 전에 뭘 물어봐야 될 사람 중에 이렇게 손꼽는 사람이에요. 우리 뭐 여기도 뭐 앉아 있지만 뭐 이창렬 형제도, 제가 뭐 이창렬 형제 앞에서 괜히 집 정리하는 거 얘기했다가 이창렬 형제가 또 막 정리하는 거 얘기 들으면 쪼그라들기도 하고, 뭐 이런 막 여러 형제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은요, 제가 교만해져 있는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제가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죄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아,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단점인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준엽이 같은 사람, 민석이 같은 사람, 이렇게 센시티브한 사람을 나한테 붙여서, 형님 그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든다든지,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게 만든다든지. 제가 알게 되는 것들은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죄인 친구들하고 함께 예수님한테 가지 않으면은요, 우린 다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가는 것 같고,
나만 제대로 크리스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끔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근데 죄인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막 그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막 아재 개그하면서 막 쟤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농담을 못할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도 귀결되는 건 뭐냐면 우린 회개해야 돼, 이제 이거예요. 결국은 우린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 부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요, 제가 그 박창도 형제가 좀 이렇게 병가 때문에 쉬고 있어가지고 제가 진우랑 동규랑 현재랑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데 걔네들 보면서도 놀래요. 저는 내가 저 나이에 저랬나? 저렇게 조숙할 수가 있나? 그것도 혼란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내가 진짜 별 보잘것 없고 별 대수롭지 않고 뭐 잘하는 게 딱히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하고 보면서 같이 이 삶을 사니까 이게 안전한 거였구나, 이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였구나, 이게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였고 하나님 앞에서 배움을 주는 관계가 여기 있었구나. 맨 바깥에서 제가 늘 만나면 얘기하는 거지만 태원이 형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밖에서 만나면 저랑 정말 엄청 죄짓고 다녔어요. 진짜 부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회개하고 사는 거죠. 지금 화면에 지금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옛날 얘기 들어보면 어제 아버님들도 뵀는데 여러분 70, 80대에서 삶을 바꾸기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만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랑 만나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교제하면 그거 바꾸려고 하시거든요. 뭐 기사 아버님이든 영진 아버님이든 뭐 영진 인사 아버님이든 여러 아버님이요. 저는 죄인 친구들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묶어 놓으셨고 이야기하게 만드셨고 그 형제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게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코로나가 우리에게 도래하기 직전에는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배우고 느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만나시던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제자 죄인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 죄인과 친구 맺기를 지속하시고 오픈하기를 지속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죄인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죄인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요즘 뼈저리게 또 더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문제가 많고 말이 많았었던 거기에 편지를 띄우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문제가 많아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냐고. 자랑 아닌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근데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의 자랑은 완전한 제자가 있어서, 잘 지내는 제자가 있어서 기쁨인 게 아니라요, 그런 죄인들, 그런 못난 사람들, 자꾸 넘어지는 죄인들,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하는 이 교회의 관계야말로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저에게 죄인으로서, 제자로서, 친구들로서 함께 있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은 예수님이 아까 뒷부분에 이 앞에 질문을 하시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도도했던 사람들의 대답을 듣지 못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은 기쁨의 기초입니다. 욥기 5장 11절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술했고요. 시편 51편 17절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뒷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설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전 그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이 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요.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할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낄까, 그 생각에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사람, 자기를 낮추고 낮아져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를 높이게 될 거라고요.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꾸 낮아지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져 가잖아요? 그럼 점점 더 불안해져요. 더 나아가야 될 것만 같고 저기서 떨어지면 안 될 것만 같고 그걸 자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냥 낮아져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높일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더 얻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가? 내가 그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지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뭐 실패를 경험하거나 거기서 더 무슨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겸손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겸손하게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주위 분들에게 겸손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높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기쁨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낼까에 대한 생각들과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가 참 수고했고 정말 나를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 제자 친구들을 연락을 하든 또 같이 만나든 335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느껴보십시오. 역시나 여러분들은 죄인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이 솟아남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손 또 겸손,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제자의 삶을 지속해 가시는 우리 분당교회,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